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2장 5절 6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계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신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신 아들로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피조물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도신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주라고 고백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부르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살펴보고자 하고 또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순서장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외아들 되심과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라는 말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당연히 그가 지으신 이 만물의 주가 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 볼 때면 우리 주라는 개념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었다면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우리의 구주가 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우리의 구주가 될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되심은 그가 만물의 주가 되시기 위한 본질적인 존재론적 자질이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도마의 경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이 고백은 이 예수님의 객관적인 사실 속에서 그가 주권자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시고 자기 소유 삼으심에 근거해서 도마는 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이 특별한 관계 안에 있음에 대한 이 확언으로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중에 모든 믿는 자들의 주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이들의 주님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아름답고 그가 아무리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의 주님이라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나의 주님, 이 소유격으로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제 주님은 저 높이 그리고 멀리 계신 이 창조주이시자 만유의 주님만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 몸으로 대속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것. 우리의 구주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영원히 그의 것이자
그에게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 주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증하셨다는 점을 이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인데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6절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구속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속물이라고 나왔죠. 이 대속물이란 이 당시에 이 노예나 또 붙잡혀 있는 죄수의 이 몸값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죄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 금전적인 대가가 바로 대속물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노예제도가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 대속이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지 않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이 상업적인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한층 더 강조됩니다. 바로 죄에 대한 그의 대속적 희생의 죽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일반적으로 이 대속이라는 것은 재물이나 재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의 돈 또 혹은 그것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불하면 노예나 죄인을 풀어서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값을 지불한 사람은 그 노예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지만은 우리를 위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놀라운 가치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을 수단으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 이 당시로서도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과연 누가 이 죄인과 노예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죽임으로써 그를 자유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진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5장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렇게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받고도 우리가 그를 믿지 못한다면 과연 그는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무엇으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행동이에요. 최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이상의 방법을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할 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은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고 언젠가는 없어질 금이나 같은 그런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은 자기의 몸을 들여 성취하신 것임을 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매우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인도를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나라가 정말 앞서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인도에 가면 이 건널목 앞에 바로 이 LED로 된 이 바닥에 등이 이렇게 박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LED 들면 우리가 거기에 멈췄을 때 또 파란색 불이 들어올 땐 건너갈 수 있다는 사인을 주고 있죠. 그것이 아주 깊이 박혀 있어서 쉽게 빼낼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인 그의 피 흘림으로써 주어진 이 구속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불빛이 파란 불인지 빨간 불인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불빛을 비춰내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사랑의 불빛이 우리 마음에서 힘있게 비추도록 우리가 그렇게 각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과거 특정한 시점에 완료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의에 의한 단호한 행동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죄의 대속이라는 이 구체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행한 자발적인 결정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전적인 이 자기 희생적 대속은 결코 그리스도의 우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이 주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이 심판적 파멸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이 모든 경검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경중을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감옥에 갈 만한 죄, 덮어질 만한 죄, 그런 것으로 우리는 구분을 짓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경중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어떤 경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결코 우리를 무해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작은 죄만 짓고 살았는데요. 그래?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선하게 살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지옥 형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리는 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에 따른 심판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의 경중을 따져서 작은 죄라고 무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에이, 뭐 그런 것 갖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심령이 타락한 증거일 뿐이에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처럼 민감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티와 같은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결코 작은 죄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진노를 쏟아내시고 그것에서 보응하시는, 응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고 말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명령 하나만으로 이 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죄를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 야, 네가 그래도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그 정도 죄는 눈 감아주마.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정죄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하고 심판을 행하게 합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하고 심히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뿐인데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라지거나 유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결과로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죽을 거라는 걸 받아들여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부정해요. 여러분,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90을 장수하고 죽을 수도 있고 3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부정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지금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음은 오늘 당장이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이 죽음은 무서운 공포일 뿐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하나의 관례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적 진노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혈육에서 난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로 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을 단순히 하나로 이렇게 떼어서 보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어떤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죄는 어떤 피 흘림, 누군가의 죽음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 이 죄에 대한 해결은 죽음으로써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전후 문맥을 고려한다면 이 말씀은 일반적인 희생 제사나 어떤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사하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성경 말씀에 언급되었는데요. 그것은 이미 제사 제도를 보여주실 때 율법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의 조건은 흠없고 점없어야 돼. 온전한 제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미 죄를 지음으로써 흠결을 가지고 있어요. 제물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죄를 갚을 수 있다는 건 착각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단 일생에 정말 예를 들면 80, 90을 사는데 일생에 아주 생각으로 하나의 죄만 줬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흠이 있어서 자신은 제물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신이 죽음으로써 죄값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피 흘림이란 곧 이 믿는 자들을 위한 구속은 영원하고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곧 희생의 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말하려고 히브리서 9장 22절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만한 제물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구약에 희생된 이 동물들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동물들의 죽음의 피가 효력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죽음의 피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무관한 헛된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 시점에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까? 그분이 어떤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는지 관심이나 가지며 살아갑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신비하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 때, 아, 이것은 나를 위해서 준비된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주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반응만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에게요,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에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돼요.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카톨릭에 다니시는 분들,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의 한계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교리 중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하는 이들은 정죄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서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죽어봐야 알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천주교인들 뭐라고 하냐면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한다. 불안하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늘 이 사제를 찾는 거예요. 사제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거기에 대한 이 사제들의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십니다. 이 보속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이 공로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주의는 결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걸 우리가 증거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서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대요. 내가 홀로 영광을 받으리라. 다른 이들과 영광을 나누지 않으리라는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조치였어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려는 그 행위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믿음뿐입니다. 다른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랬다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무거운 또 다른 짐 속에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특별한 조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일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행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나를 견인하시고 계시다면, 나의 구원이 보증되고 있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의 사역에 대한 증거가 성찬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 다른 어떤 것도 보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그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거룩한, 무슨 진지하고 이 웅장한 이 저음이 깔린 그런 음악 속에서 행해지는 그런 의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축제와 기쁨의 잔치여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그것을 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회개한 자라면 믿음으로 그거 받을 때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성찬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되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큰 기쁨과 믿음의 회복과 감사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축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성찬을 받으실 때 반드시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한 죄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음으로써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시고 이제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근심과 낙심에 대한 이유들로 내 마음을 우울하게 되는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작은 것이고 그리스도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그것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결코 함몰시킬 수 없고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나를 지옥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증거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것을 힘있게 붙들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닥친 많은 문제들을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내일 성찬을 받을 때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진리를 확인하면서 마음의 큰 기쁨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만족이 평안히 내 마음을 감쌉니다. 깊은 감동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눈가에 눈물이 나게 하시고 내 마음엔 벅찬 감격의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증거를 삼아서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또 다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며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